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말로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말로는 천당도 짓는다.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속담은 실제 행동이나 실천 없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말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아무리 첫날 만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선택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지만 이 믿는다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또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알고 이제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주님을 내가 그분에게 충성하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믿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영성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는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려고는 하는데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진짜인데 아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사는 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해서 내가 그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 때만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아예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아예 박고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의 시작은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 출발선상은 곧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나무는 결단코 뿌리 없이 존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 자체가 예수에게 박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죠.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때만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뿌리를 완전히 박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뽑을 수 없도록 완전히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함, 위로함, 또 용기,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빨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예수님께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가 있어요. 이 시띠나무는 어디에 쓰는 나무냐면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를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를 사막에서 자라는 이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요. 근데 이 법궤를 만드는 시띠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에. 황량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요, 잘 자라야 3m 정도만 다 자라요. 엄청 두껍고 엄청 크고 큰 나무가 아니에요. 제 키로 따지면 저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3m. 그 정도밖에 자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는요, 수십 미터까지 깊이까지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겉에는 그런데 뿌리는요, 수십 미터로 아래까지 깊이 뿌리를 내고, 여러분, 심지어 이 뿌리가요 2km에 이르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2km.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댐 나무는 단 한 방울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 물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뿌리가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 혹독한 환경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응?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도 어떠한 혹독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져 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려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의 책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을 죄인인데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응?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는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결국 내 신분이,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늘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든든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인생.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세상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린 것은 나인 것 같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뿌리가 예수에게 박혀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불어도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 뿌리는 주님이 지키시기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건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내 삶의 뿌리가 내려지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 살리시는 분도 주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주님, 세상이 흔들어도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주님. 이게 예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내 삶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 예수를 배워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사로잡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나? 아니야. 철학도 배우고 율법도 지키고 이러한 많은 것들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시험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정혜원 연수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세미나를 한 4일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뭐냐? 예수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적당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가야 되는데 적당주의에 빠진 거예요. 응? 야,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야, 그렇게 믿는다고 뭐 되겠느냐? 적당히 해. 예수도 믿고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도 즐길 거 즐기고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얼마나 적당주의 이게. 응?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응? 근데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내게 은혜를, 내게 사랑을, 내게 능력을, 내가 위로를,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주의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도 하옵시고 저의 뜻대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도 되는데 내 뜻대로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래요, 부모. 물론 교회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래요. 교회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달려있대.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니네는 학교 가서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 교회는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공부해. 그래야 좋은 직장 얻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잘 되지 않겠느냐. 없는 것 같은데. 응?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믿음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넌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주일날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도서관도 가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게 굳건히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주시는 그 말씀, 믿음 위에 반드시 그것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 뿌리 내리고 자식들 뿌리 못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의미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응?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가 드러나고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감사가 결국엔 나만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책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미래,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태양계 전체 질량 중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9.87%래요. 안 놀라시려면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태양계 전체 태양계 안에서요, 전체 질량을 태양이 99.8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을 빼고 나면 몇이 남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탈로 나니까 0.13%가 남아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0.13%는요 목성하고 토성이 그 0.13%의 90%를 차지한대요. 응? 그러니 뭐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요 보잘것없는 티끌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서조차도. 응? 작디 작은 소행성 지구의 80억 인구, 80억 중에 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응? 근데 여러분, 그 먼지 같은 나, 그 보잘것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셔요. 제가 한 얘기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티끌만치도 못한 나에게 그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티끌만한 내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총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진정 감사하고 있느냐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마음이 아파도, 조금만 속이 상해도, 조그만 뭐든 일이 꼬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감사함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게 뿌리가 온전히 박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오늘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력의 물을 마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잊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가은이가 아기 때 3살인가요? 3살 때 저희는 이제 아이들 꼭 말을 배울 때 꼭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이제 아이한테 딱 앉혀놓고 손잡고서 엄마 따라서 해.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그러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지금 다 커서 지금 붙잡고서 하려고 그러면 욕먹어요. 어렸을 때 했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건강, 그러면 얘가 아빠 건강, 엄마 건강, 엄마 건강, 가은이 건강, 가은이 건강 하게 해주세요. 쭉 기도를 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얘가 3살 때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자기가 하나 부르겠대요. 그러더니 딱 방 안에서 기도 딱 끝난 다음에 뭘 누르냐? 주 안에 있는 나
너 왜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았냐? 뭐 딴 근심, 네가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할렐루야. 이 조그만 놈이 뭐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야, 엄마가 너 괴롭히냐 요즘? 저희 찬송가 370장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빠를 위해 아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 목사보다 걔가 더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 370장 어떻게 작사된지 아십니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작사하신 분이 이분은 필라델피아 출생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를 실천을 했고 교회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에요. 1887년 겨울 어느 날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아주 불량한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불량한 아이가 느닷없이 지붕 슬레이트로 히윗의 등을 완전히 내리쳐버립니다. 그때에 척추를 다친 이 히윗은 상반신에 석구붕대를 하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할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녀는 이 사고로 그 이듬해 봄까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생각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차 있음을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때 마침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히윗은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윗은 누워서 그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맨날 병원 청소하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하니까? 맨날 병원 청소나 하는,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흑인 여자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흑인 여성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 이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주님 찬송할 수밖에요. 나 비록 이렇게 살아도 모든 것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오늘 또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인 큰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증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370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녀의 투병 생활은 기쁨이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아픔은 제거되었고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한 학생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견고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와도 두려움이 아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눈물과 한숨과 원망이 절망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